간밤에 꿈속에서 우수수 빠져버린 이 때문에, 혹은 흔들리다 툭 하고 빠져버린 그 생생한 느낌 때문에 뒤척이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에서 깨어나셨는지요. 거울을 보며 입안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찝찝한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 무겁기만 할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하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이가 빠지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 말이 마치 족쇄처럼 마음을 옥죄어 옵니다. 혹시나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며 아침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우리가 꾸는 꿈은 밤새 우리 뇌가 보내는 수많은 신호 중 하나일 뿐 결코 정해진 미래의 불행을 확정짓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토록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이 빠지는 꿈의 실체를 부처님의 지혜로 들여다보고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마음 공부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꿈에 연연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즉 애착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내 삶을 아끼기에 그 평온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꿈이라는 형상을 빌려 나타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고 마음이 부리는 대로 행하나니 마음이라는 한 법에 의하여 세상 모든 것이 따르느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공포와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려낸 그림자입니다. 이가 빠지는 꿈을 꾸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믿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지옥이 됩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하고 작은 실수에도 큰 사고가 날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것은 꿈이 불행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꿈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해석이 불행한 마음을 불러온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을 만들면 사는 곳이 지옥이요. 마음이 극락을 만들면 그곳이 곧 극락이라 했습니다. 꿈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꽃이 아름답기는 하나 잡을 수 없고 물에 비친 달이 영롱 하나 건져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의 일에 얽매여 현실의 소중한 시간을 걱정으로 허비하는 것은 거울 속에 불꽃을 끄려고 물을 끼얹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꿈은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최근 들어 몸이 고단하지는 않았는지, 해결되지 않은 걱정거리로 속을 끓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나이 듦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가 빠지는 꿈은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 혹은 자신감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수한 세월을 보내며 우리는 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자녀들을 출가시키기도 하며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튼튼했던 이가 빠지는 꿈은 어쩌면 우리가 꽉 쥐고 있던 젊음이나 역할, 권위 같은 것들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면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꿈을 꾸었다면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요즘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무언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불안은 안개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짙고 무서워 보이지만 막상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보면 실체가 없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빠지는 꿈이 주는 공포 또한 실체가 없는 안개일 뿐입니다.
그 안개를 걷어내는 것은 오직 알아차림이라는 햇살입니다. 이것은 꿈이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내 가족과 나의 운명은 이깟 꿈 하나로 좌지우지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먹는 순간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흉몽이라 여겨 떨지 말고 길몽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묵은 이가 빠지는 것은 묵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요. 썩은 이가 빠지는 것은 나를 괴롭히던 병마가 물러가는 것이라 마음 먹으면 그 꿈은 곧 길조가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가 하나도 없이 왔다가 자라면서 전이가 나고 그것이 빠지면 영구치가 나며 늙으면 다시 그 이가 빠져 잇몸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며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밑바닥에는 늙고 병들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거부감이 깔려 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언젠가는 내 육신도 흩어지겠구나 하는 무의식적인 자각이 꿈에서 치아의 상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써 볼 때 그는 괴로움에서 멀어지나니 이것이 청정으로 가는 길이니라. 재행무상이라 함은 우주 만물 중에 변하지 않고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흐르는 물이 한순간도 같은 모양이 아니듯 우리의 몸도 마음도 찰나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바위도 세월의 비바람에 깎여 모래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 몸의 일부인 치아라고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꿈속에서 이가 빠지는 것을 보며 화들짝 놀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함이라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영원히 건강하기를, 내 가족이 영원히 곁에 있기를 바라는 그 집착이 변화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면 변화는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이가 빠져야 튼튼한 영구치가 나올 수 있듯이 낡은 것이 사라져야 새로운 기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이가 빠지는 꿈은 우리에게 비움을 가르쳐 줍니다. 꽉 쥐고 있던 욕심, 고집, 묵은 감정들을 이제는 툭 하고 뱉어내라는 신호입니다. 무언가를 상실한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상실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삶의 유한함을 깨달으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무성했던 잎을 미련 없이 떨구어냅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나무가 죽는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가올 겨울을 견디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지나는 우리 세대에게 잎 빠지는 꿈은 낙엽이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예고가 아니라 인생의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통과 이래입니다. 그러니 꿈속에서 이가 빠졌다고 하여 흉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제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몸도 마음도 가볍게 하여 흐름에 몸을 맡기라는 자연의 조언입니다. 빠진 이 자리에 새살이 돋듯 우리의 걱정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평온이 차오를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않고 익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로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부적입니다. 이가 빠지는 꿈을 꾼 날 아침에는 창문을 활짝 열고
아침 공기를 마시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또한 지나가는 바람이다. 낡은 기운은 빠져나가고 맑고 새로운 기운이 내게로 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흉몽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하루는 활기찬 생명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역할만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입에서 나가는 말을 정제하고 다듬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가 빠지는 꿈은 우리가 평소에 짓고 있는 구업, 즉 말로 짓는 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지는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며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말 습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을 잘못 놀리는 위험에 대해 엄중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입안에 도끼가 함께 생기나니 뱉는 말로써 제 몸을 찍느니라. 우리가 꾼 그 꿈, 이가 흔들리고 빠지는 그 꿈은 어쩌면 입단속을 하라는 수호신장의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는 줄이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할 말도 많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고 웅변보다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가 빠져 입안이 텅 빈 느낌을 받았다면 오늘은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것에 집중해보는 하루를 보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미 뱉어버린 말 때문에 후회하고 있다면 혹은 앞으로 말실수를 할까봐 걱정된다면 이 꿈을 계기로 자애롭고 따뜻한 말, 애어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거친 말, 꾸며대는 말, 남을 이간질하는 말, 욕설 섞인 말을 버리고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꿈자리가 사나웠다고 해서 하루 종일 찡그린 얼굴로 꿈이 안 좋아 조심해라고 가족들에게 불안을 전가하는 대신 오늘따라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밥은 먹었니라고.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액을 막고 복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이가 빠져 발음이 새는 꿈을 꾸었다면 내 말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도록 진실만을 말하라는 뜻입니다. 이가 몽땅 빠져버려 입을 다물기 힘든 꿈이었다면 내 고집과 주장만을 내세우느라 남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성찰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꿈의 의미를 나를 돌아보고 수행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그 어떤 악몽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하고 품위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스승이 됩니다. 속설에 얽매여 벌벌 떠는 사람은 꿈의 노예가 되지만 꿈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 꿈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간밤에 꿈이 주는 찝찝함은 입을 헹구어내듯 뱉어버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말과 진실한 마음을 채워 넣으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밤새 꾼 악몽을 길몽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향기로운 연꽃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벌과 나비가 모여들 듯 좋은 인연과 복된 일들이 여러분 곁으로 날아들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울 때 본능적으로 더 움켜쥐려 합니다. 이가 빠지는 꿈을 꾸고 나서 가족을 잃을까, 재물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문단속을 하고 지갑을 닫는 것도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이치는 참으로 오묘하여 무언가를 얻고자 하면 먼저 내어주라 가르치고 잃는 것이 두렵다면 오히려 먼저 베풀라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공덕입니다. 꽉 쥐고 있는 주먹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지만 활짝 편 손바닥에는 따스한 햇살도 시원한 바람도 그리고 귀한 인연도 내려앉을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 간밤의 꿈이 영 개운치 않고 마음 한구석에 불안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 그 불안을 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액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액땜이란 점집을 찾아가 부적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안에서의 액땜은 바로 내 손으로 직접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평소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폐지 줍는 어르신을 보면 따뜻한 두유 한 병이라도 건네는 것, 늘 무뚝뚝하게 대했던 이웃들에게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훌륭한 보시입니다. 옛 어른들은 나쁜 꿈을 꾸면 소금을 뿌리거나 바가지를 깨기도 했습니다. 그 행위에 담긴 뜻은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것이겠지만 불교적으로 가장 강력한 파사현정, 즉 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힘은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남에게 베푸는 그 순간 내 마음 속에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자비심이라는 환한 등불이 켜지면 두려움이라는 어둠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가 빠져 빈자리가 생기는 꿈은 역설적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곳간을 비우고 그 자리를 타인을 위한 배려와 나눔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아플까봐 걱정된다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작은 기부를 하거나 그 사람의 건강을 비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십시오.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파장이 되어 상대에게 닿습니다. 불안해하며 떨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덕을 쌓는 행동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는 운명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주인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면 꿈속에서도 잃는 것이 두렵고 내 마음이 넉넉하면 꿈속에서 무엇이 사라져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꿈을 탓하지 말고 그 꿈 덕분에 오늘 내가 좋은 일을 하나 더 하게 되었다고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마음이 복을 불러옵니다. 바람이 불면 호수의 물결이 일렁여 달 그림자가 부서지듯 불안한 생각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꿈 해몽에 얽매여 하루 종일 마음이 콩닥거린다면 그것은 이미 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념, 즉 바르게 알아차리고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수행입니다. 이가 흔들리다 빠지는 꿈을 꾸셨다면 지금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자식 걱정이라는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노후에 대한 막연한 공포라는 메마른 땅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미풍에도 흔들리지만 깊게 뿌리 내린 나무는 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는 지금 여기에 단단히 내려야 합니다.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알고, 숨이 나가면 숨이 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이 행위가 기적처럼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과거의 꿈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실제하는 것은 오직 찰나의 숨결,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명징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꿈이 주는 공포는 힘을 잃고 맙니다.
꿈속에서 이가 빠질 때의 그 불쾌한 느낌, 피가 나는 듯한 생생함, 그것들은 모두 뇌가 만들어낸 전기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불길한 징조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호흡입니다. 이것은 단지 꿈이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내 가족은 평온하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깊게 호흡하십시오. 들숨에 맑은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묵은 불안을 내뱉는다고 상상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흔들리는 이처럼 위태로웠던 마음이 호흡을 통해 다시 단단히 잇몸에 자리를 잡듯 편안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속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안에 고요한 불성, 그 빛나는 등불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교에는 내가 닦은 공덕과 선행을 나만의 것으로 삼지 않고 다른 중생과 깨달음의 세계로 돌려보낸다는 회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빠지는 꿈이라는 어찌 보면 불쾌하고 피하고 싶은 경험을 통해 삶과 죽음, 말의 중요성, 마음의 작용, 그리고 베풀매 기쁨까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닙니다. 나를 수행의 길로 인도해준 선지식, 즉 고마운 스승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재수가 없다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아이고 좀 천천히 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가 빠지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벌벌 떨며 하루를 망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닫고 말조심을 다짐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꿈은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준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가 곧 볼이라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피하고 싶은 번뇌조차도 잘만 다루면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는 인생의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겉모습은 조금 시들고 투박해질지라도 그 안에는 떫은 맛이 사라진 달콤하고 깊은 지혜가 차오르는 때입니다. 이가 좀 부실해지면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며 소화시키기 편안해지니 좋고 씹는 즐거움 대신 맛을 음미하는 여유를 배우니 좋습니다. 꿈속에서 이가 빠졌다고 너무 서글퍼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깊이로 승부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누우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꿈이 나에게 경각심을 주어 오늘 하루 더 조심하고 더 착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오늘 밤에는 분명히 향기롭고 평온한 꿈, 꽃밭을 거닐거나 맑은 물이 흐르는 길몽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설령 또다시 굳은 꿈을 꾼다 해도 이제 여러분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고 내 마음이 곧 주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뒤 하늘이 더 맑고 푸르듯 꿈자리 뒤숭숭했던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보낸 여러분의 내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부디 걱정은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희망과 감사를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부처님의 가피 안에서 평온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건강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가 빠지는 꿈이 주는 불안함을 부처님의 지혜로 씻어내고 오히려 복을 짓는 기회로 삼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안은 나누면 반이 되고 지혜는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도반들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마음을 맑히는 풍경 소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경 소리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